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통하여 오늘은 특별히 임직식을 거행하는 주일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2009년 동안 16년 차 지금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일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16년 만에 우리 교회가 세우는 장로님을 우리가 이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으로 의미 있고 또 역사적인 귀한 날이고 귀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장로는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직분자가 될 것인데, 교회 직분은 무슨 뜻인가? 왜 교회에 장로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등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새겨야 할 사실은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의 본문을 보면 주셨다, 주신,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직분이라는 것은 임명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바로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직분이나 직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국회의원이나 사장이나 회사원이나 교사나 등등.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 이 세상에서의 직분과 다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직분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상사에게 인정을 받아서 진급을 한다든지, 자기가 자기를 직분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의 노력을 합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총없는 전쟁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1.5세로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교를 나오고 교회에, 이제 큰 교회에 목사님이 되어서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워싱턴 DC에서 큰 교회에서 그분을 청빙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교회 청빙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리고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봉사하게 됩니다. 제가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큰 교회 청빙을 받아들이면 좀 더 힘있게 목회를 잘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개척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제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못 봤고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개척교회에 섬기는 목사로서 직분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설립하고 20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찍 하나님 나라로 불러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아니면 잊어버린 그런 성도들, 교회들,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요, 어떤 교회는 보면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하는 것처럼 선거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본질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인간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직분 개념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현대 교회, 특별히 큰 교회에서는 직분을 얻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택해 주는 날을 기다려야 할 텐데요. 그것은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그 직분을 얻으면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특별한 그러한 신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을 섬김이 자리가 아니라 힘을 얻고 특별한 어떤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직분자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리니까. 세상에서 솔직히 말해서 섬기기 위해서 대통령이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사장이 됩니까? 그러나 교회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교회는 이런 묘형의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직분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 직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잘못 오해하는 그런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직분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고 직분을 거부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퀘이커 교도라고 그런 미국에 지금도 있고요. 지금 그게 발전해서 회중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의 인도가 있으면 되지 직분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직분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형제 자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한국에 그런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자들은 다 형제, 여자들은 다 자매, 그래서 너무 평등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책임지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형제요, 다 같이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그런 권위를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한 그러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오늘도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임직자를 세워줬는데 그걸 무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플랜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직분자에 대한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이 직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받으면 마치 성도들과 자기는 다른 그런 수준의 성도가 된다,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한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이 임직식을 하면 직분자에게 그들은 성직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평신도는 평신도라고 명칭을 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이 원래 캐톨릭에서 나왔는데 평신도라는 그 의미가 그냥 평범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는, 사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래서 입는 옷도 다르고 그리고 예배당 강단에서 쓰는 것 다르고, 천주교에서는 신부만 여기에 올라오지 성도들이 감히 여기에 올라오지 않는데, 그러나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주교 같은 사람을, 성직자를 세워서, 주교는요 신자들의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는 물론 심지어 사적인 것까지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중세 때에는 세상의 정권과 결탁을 해갖고
교구에 있는 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곤 했습니다. 이 주교가 자기의 가족들을 함부로 추기경으로 세우는 거예요. 함부로 성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추기경에 따르면 월급이 나오죠, 땅이 나오죠, 집이 나오죠.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 성직을 이용해서 당시에 90% 이상이 문맹자였는데, 그러므로 그게 마치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냐 그렇게 얘기를 갖고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결국 그 교회들은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자들이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의 이 개혁의 동기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는 이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드폰테스는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항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 직분을 너무 무시해서 직분 없이 하려는 것, 하나는 직분을 너무 이 극단적으로 계급화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권위와 명예를 행사하려는 것, 이것을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왔고 직분을 받으면 직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이 철저했습니다. 이 켈빈이요, 나중에 이제 신부에서 목사로 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사가 됐는데 그들 매주 모여서 철저히 공부를 시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술이 만연했는데 술에 만연하거나 여자 문제가 있거나 그것에 철저히 징계하고 가르쳐서 건실한 이러한 직분자들이 되어서 개신교회를 이끌어서 개신교회가 건강한 그러한 교회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한교회도 건강한 교회, 앞으로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주는 분들이 건강한 신앙에 세우자,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세우고 리더십을 줄 때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잘 이끌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직분의 근원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임명권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교동문회 했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로 힘써야 합니다. 이 직분자 중에 이것을 모르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직분을 주고 열심히 일을 해라 하고서 타국에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일꾼으로 직분을 받았는데, 달란트도 받았는데 아무것도 일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여기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고 지금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다시 와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직분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게으른 종에게 말했던 것을 동일하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고, 특별히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편 68편 18절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저기 8절이 기록되어 있네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위로 올라갔다, 그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직분을 승천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그 다음 보면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앞에 무슨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죄가 있고 어두운 권세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위에 가장 높은 하늘에 계셔서 그것은 가장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권능의 존재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전권을 받았어요. 모든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그 선물을 교회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직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받고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같이 교회랑 나누어서 같이 사역을 하자라고 해서 바로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완전히 이겼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죽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그를 믿는 자도 죽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건실해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없어도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권능을 성도들에게 직분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같이 교회를 세워서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직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해서 그게 준 게 아니라 직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얻은 귀한 자기의 임명권 바로 직분을 임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하여 아들의 피를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우리의 직분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이러한 모든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얻었다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소홀하고 그리고 그냥 그 악한 종처럼 아무 일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뭘로 쓰겠습니까? 교수 누구로 쓰겠습니까? 사장 누구로 쓰겠습니까? 의사 누구로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준 성도, 직분자, 장로.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크리스찬들은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런 명패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런 직분으로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너무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것, 너무 싸구려. 은혜 중에 값싼 은혜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걸 너무 그냥 우습게 여겨요. 그냥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보네파 같은 사람이 통탄을 하면서 예수의 피로 사신 그 구원인데 너무 사람들이 싸구려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직분인데 사람들에게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번째로 직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분의 목적은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 그 다음에 교회가 여러 가지 직분이 집사, 권사,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것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교리를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둥 이런 것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기둥이 된 이 교회에 이제 완성된 교회를 만들라라고 해서 주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협력하고 그 직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회를 세운 예가 2번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그리고 어부였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돌아가서 어부짓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을 콜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은 진짜 양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봐라. 잘 케어해라. 그들을 잘 섬겨라. 그는 이제 힘들어서 은퇴해서 바닷가에서 옛날에 했던 그 전문 사역인 물고기 잡는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로 초대해서 너는 이제 교회의 사도요, 너는 이제 교회의 바로 일꾼이니 교회를 위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직분자가 해야 될 거. 야, 나 이제 지금 어떤 사람은요, 장사 잘하려고 장로 직분 받아가지고 계속 카톡에 나는 장로인데 이거 좀 팔아달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의 목적이 자기의 장사나 사업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건실하고 튼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둥만 있는 집 봤잖아요. 그냥 인테리어가 안 되고 이런, 그게 제대로 된 집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직분자가 애써야 되는데, 그런 직분자가 애쓰지 않으면 거꾸로 그런 공동체가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되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는 그런 교회야말로 이런 직분자가 생긴다라는 말씀. 강남의 큰 교회는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에게 차를 선물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짝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중에 어떤 차? 그 차를 하면 목사님이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 지급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들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그래서 아픈 사람을 돌보고 방황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문제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그게 진짜 직분자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때입니다.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 이들은 이제 교포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도이니까 누구를, 그 당시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일어났는데 누구를 주로 도와주냐면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반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우리 대신에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서 기도하면서 세웠더니요,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은 사람 7.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세운 최초의 직분자인데요, 디아코노스, 요즘 말로는 집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역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들을 세워갖고 교회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구제를 담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7명이 전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까 사도들은 전부 다 뭐예요? 히브리파, 히브리어 말을 하는 사도였는데 6명은 전부 다 헬라 말을 하는 그런 유대인을 뽑았던 거예요. 히브리 말을 하는 사역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버금가게
헬라어를 말을 하는,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그래서 사도와 함께 이 집사들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게 하고 재정의를 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 여러분 지금 이것에 비추어서 노예에 가면은 노예 회원이요, 목사 10대, 장로 10 똑같이 이렇게 평행을 맞춰서 사역을 하게 한 게 바로 여기서 나온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그룹이, 두 리더십이 잘 연합하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을 시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에 큰 일을 했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된다. 안디옥 교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흑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고 헬라인도 있었고, 이들이 당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우파가 있습니다. 우파는 베드로나 요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좌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돌로메나 마테나, 이들은 친로마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같이 제자가 되어서 같이 일을 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꼭 하나만, 어떤 교회는 목사가 정치적으로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들어서 이루어가는, 그게 진짜 건강하고 건실한 교회. 그것이 예수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고, 그리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직분의 이제 위험성, 본론 5번째, 직분의 위험성과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도구입니다. 각자 도구. 여러분, 제가 가구를 만드는 걸 봤는데 어떤 가구 장인이요, 만들기 위해서 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벤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도구를 해갖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장로라는 도구가 필요하고, 목사라는 도구가 필요하고, 안수집사라는 도구가 필요하고,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찬양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인식하는,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직분자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뭡니까?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은 어떨 때 귀한 종이 됩니까? 종은 자기 자신이 잘나거나 똑똑했을 때 귀한 종이 아니라, 그 종이 귀할 때에, 그 주인이 귀할 때, 그 주인을 잘 모실 때 그 종은 귀한 종이 됩니다. 만약에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 같은 종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종은 철저히 나는 낮추고 나를 감추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종의,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실한 교회요, 비전 있는 교회, 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종이, 이런 직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쇠해질 것이요 그리스도는 더 흥해야 되리라라고 말한 세례 요한처럼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죠. 이제 장로 직분, 앞으로 장로 안 쓰셔서 계속적으로 세우게 될 텐데, 처음 시작하는 분이 첫걸음을 잘 걷고 잘 기초를 쌓을 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은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과 같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말을 했지만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옛날은 교회를 돌로 많이 졌거든요. 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삐쭉 튀어나오고 어떤 거는 이상하고, 이것을 다 쳐서 연합해서 연결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교회, 내가 지금 여기가 삐쭉 나왔어, 여기가 이상해,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지도를 통해서 깎아내고 다듬고, 그래서 다른 돌과 다른 교회와 다른 직분자와 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혼자 교회를 다 알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야 교회야 생겨라, 죄악한 교회 멋진 교회 되라, 죄악한 교회 큰 교회 되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직분을 줘서 예수님이 물론 주체이지만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하나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바로 교회로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 장로 되시는 직분자, 또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 직분을 받으실 분들, 이제 내년이면 30살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집사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사장이 되겠다, 돈 많이 버는 이런 비전을 갖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나는 훌륭한 집사님이 되어서 직분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나머지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훌륭한 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훌륭한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좀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소망을 갖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진짜 충성입니다.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제일 여러분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교회 정말 할 일 많잖아요. 정말 완벽한 교회는요, 가면 아무 일도 안 져요. 아무 일도 안 져요. 오래 가도, 왜냐하면 거기는 VVIP급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기회도 안 줘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할 일은 너무 많고 일꾼은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일 주면은 그걸 섬기고, 그러면 저 사람이 행복해요, 즐거워요.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데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이 낸 물질 가지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음식을, 좋은 음식 베풀고, 내 하나 낸 물질, 이것이 우리 전체를 기쁘게 하고, 또 선교사님 올 때, 앞으로 선교사님 2분, 3분이 지금 올 계획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선교사역 잘하고 격려하고 또 선교비를 드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이선규 예비장로님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